중고등부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설교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설교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이 설교를 하고 싶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소생시키신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리바이브, 다시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면서 쭉 고백하죠. 이 고백은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냈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필터링이 되는 안경 같은 역할을 했던 자신의 목동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는 걸 확신을 갖고 노래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다른 목자는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족했을 때 했던 노래예요. 자기가 양을 돌볼 때 양에게 필요한 거, 양은 눈도 어두워요. 그래서 목동이 늘 얘기해야 돼. 이쪽이야, 이쪽이야. 자, 이현승 양, 장아람 양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 목동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줘야 양은 그걸 듣고 가요. 눈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 적들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을 구분하는데 양은 이 몸에 GPS가 없어. 내가 지금 절벽을 향해 가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동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양치기였을 때, 누구냐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목숨을 걸고 지켰단 말이야. 실제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는데 사울왕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사자가 오면 내가 가서 막대기를 들고 아가리를 찢고 내 양을 구출해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실 거야를 남한테 들은 게 아니고 추측해 본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실히 확신하며 경험했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노래한 거야. 다윗은 고생도 안 해보고 어려움도 안 겪어보고 아픔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보다 부족해봤다고. 다윗이 누구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적 있습니까? 요즘엔 좀 덜하죠. 학교만 오면 날 죽일 듯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학교 가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내 골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뭘 경험했냐면 그런 가운데 자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늦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죽진 않은데 죽은 것처럼 보여.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근데 이현승 목사가 그냥 죽었어. 진짜 나이 45인데 진짜 학교 가면 뭐해? 학원 가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큐티하면 뭐해? 그래도 나가야지. 씻으려고 거울 봤다가 몇 시야? 2시 반이야? 늦었어. 언제 오세요, 목사님? 금방 가. 진짜 짜증나네. 어때요? 리얼했어요? 평소에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야. 임원이야, 회장이야, 모태신앙이야. 근데 죽은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스스로 소생해라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는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자기를 심장을 박동시켜도 일어나지 않아요. 와서 응급구조대가 와서 CPR로 막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일으키는 거지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쟤 끝났어, 늦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 안에 내 심장이 있어. 얘 다시 뛸 거야. 그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위축됩니까? 오늘 크게 네 가지만 살펴볼 텐데, 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생함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실패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그라운드로, 자기 스펙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갔다가 이 동족들이 너 어제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고발하는 그 소리에 두려워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나이를 들어보지 않았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고3도 보면 중1 만나면 좋겠다, 난 나이 들어서. 야, 젊을 때 열심히 해라, 시간 빨리 간다. 누가 들으면 뭐 한 80대신 분이 한 20대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19세가 14세에게 하는 멘트예요. 그 안에서 듣고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뭐 감사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숨 죽이고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실패를 경험해서 시간이 40년이 지나서 제가 80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요. 그럼 거기서 이 건조한 바람이 쫙 불면 떨기나무 이 잎가지 같은 것들이 바람 때문에 싹 녹아요. 여러분, 핀란드 사우나 들어가 봤죠? 건조한 것 같은데 막 몸이 쫙 열이 나잖아요. 땀이 쭉쭉쭉쭉 나잖아요. 그렇게 고열의 바람이 쫙 불면 이 나뭇잎 같은 것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불 붙었다가 없어져 버려요. 너무 뜨거운 것에 샥 불 붙었다가 없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봤더니 또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터번으로 얼굴을 쫙 가리고 있는데, 이 바람이 지나고 보니까 앞에 있는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저것도 또 없어지겠구나, 내 인생 같구나, 한때 잘 나갔는데 이제는 그냥 부스러기 돼버리는 나뭇가지처럼 내 인생이 나이가 들었는데, 딱 봤는데 이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재훈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떤 곳이에요?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그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홍해라는 그 난간이 닥쳐올 때도 지팡이를 내밀어서 너희는 잠잠해, 그가 일하시는 것을 봐.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그 주인공이 됐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제 그가 다시 소생했냐?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패했으면, 넘어졌으면 그곳에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에게 돌아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포기했던 과목을 붙잡아 보세요. 한번 실패했던 경험을 평생의 상처로 세상 사람들처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트라우마로 다시 돌아가세요. 전 지독히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왕따를 직시하고 나선 왕은 따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난 왕따였던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는 구분지었기 때문에 이현승의 성장 과정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 야, 네 잘났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복학했던, 그러니까 1년 2년을 꿇었던 선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쉬는 시간에 인문계랑 자연계랑 나눠져 있는데, 이과 문과 나눠져 있는데, 선배가 후배 학년에 나타난 거야. 야, 어떤 애가 이현승이야? 야, 어떤 새끼가 이현승이야? 애들이 막 웅성. 제가 야 현승아, 왜 선배가 너 찾아왔어?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제가 뭐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 선배랑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현승, 네가 그렇게 콧대가 높다며 따라와. 선배가 콧대가 높다고 저를, 왜 내가 콧대가 높어요? 학교에서 저 활동한 것도 없어요.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는 내가 고등부에 들어가갖고 우리 여기 이인규 선생님, 장태훈 선생님, 뭐 박재현 선생님, 이윤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그 학교 운동장 스탠드 그 큰 데서 혼자 큐티해, 혼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선배들 눈에 거슬려. 콧대가 높대. 그런데 나는 왕따였다고. 근데 내 마음속은 나는 지금 왕의 훈련을 받는 거야. 내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9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월드컵 그 한일전을 구경하려고 공문을 만들어갖고 각 교실에 다 붙여놨어요. 유니폼 맞춰서 한일전 응원하러 갈 사람, 학교 수업 시간이랑 겹쳤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선생님께 빼달라고 해줄게. 애들이 몇십 명이 저한테 회비를 내고 막 모인 거, 돈이 막 이렇게 모여 있었어. 그걸로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거 공식 체험학, 그땐 체험학습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개념 없는 학생이 찾아온 거야. 선생님, 애들 데리고 한일전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휘문고등학교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멀지도 않습니다. 한 20분이면 가니까 가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새끼야! 팍! 싸다기를 맞고 날아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나갔어요. 그날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몇 명이나 모였어? 네, 지금 3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회비는 각자 차출했고 제가 뭐 따로 가져가는 전혀 없습니다. 끝나고 삼겹살 먹고, 그리고 유니폼 사고, 티켓은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 어머니가 해서 싸게 해갖고 티켓은 하나은행 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갔다 와, 정식 수업을 해줄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게 선배들 귀에 들릴 때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왕따를 당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학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 엄마,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애들이 자꾸 나를 왕따시켜.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들어간 거예요. 당당히. 애들이 다 자는 수업 시간에도 난 허리 펴고 수업했어요. 밑에 찬미 천호에 펴놓고 찬양 연습하면서. 쉬라라고 한 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 차례 있었어. 여러 차례. 왜? 하나님과 함께 실패한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교회에서야 언제나 뛰죠. 내 친구들이 있고 회장단이 있고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있고, 교회에서는 막 세계를 향해 너의 소망을 펼쳐라. 근데 학교 가면은 막 태반편처럼 그랬다고 나도. 그런데 이거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오죽했으면 이 담대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담대함이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야, 담대함은 모든 부정을 몰아내는 그 치료제다 뭐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보내주시면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답장을 보낸 줄 아세요? 제가 총회장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담대함 빼면 시체입니다. 이렇게 보내면서도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제가 담대함 빼면 시체입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고 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보냈냐?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온다고. 나에게 목사님께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야. 그러니까 난 완벽히 담대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와. 사람들은 이현승 목사를 보면 야, 담대해 저 사람, 젊은이가 아주 귀골이 있고 강대하고 막. 근데 나는 겁쟁이거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맨날 싸워서 이기고 담대한 거야. 그 목사님이 문자 갔을 때 담대함 빼면 시체입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위축되고 거기서 죽은 것처럼 지내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장이 소생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사사기 15장을 한번 볼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이 삼손아 너를 저기에 넘겨야 돼.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삼손을 새 두 줄로 묶어갖고 넘긴 거예요.
동굴에서 끌어내서 삼손을 데려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포박되어 있는 이 삼손을 보고 죽이려고 이야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가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려서 결박되었던 것이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새끼들 덤벼 딱 잡은 게 나귀 턱뼈야. 나귀 턱뼈로 현재는 1000명을 다 때려 죽였어. 나를 죽이려던 원수 100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이 1000명으로 나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나귀 무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을 마치고 SNS에 올린 거예요. 야 내가 나귀 턱뼈 가지고 원수 1000명 죽였어. 인증샷 딱 찍어서 SNS에 올린 거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는데 그 손에서 이 턱뼈를 내어 던지고 일이 딱 끝났어.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니 이게 무슨 라맛 레히가 무슨 뜻이냐면 턱 무덤이에요. 나귀 턱 무덤. 턱 무덤이야. 내가 했던 일들이야. 지난날에 했던 SNS 사진이야. 내가 지난번에 끝냈던 행사야. 과거에 했던 일들이야. 나는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던 바울처럼 했어야 되는데 이 과거만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삼손이 심히 목마르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 내가 수련회도 잘 끝냈어. 우리 학년 부흥시켰어. 내가 이번 행사도 잘했어. 광고도 잘했어. 버라이어티 룰렛도 잘 돌렸어. 예배자의 예배 잘 끝냈어. 편집 잘 마쳤어.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멋진 작품이 나왔는데 내가 끝내고 나니까 정작 나는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저 군사들 1000명이나 이겼는데 지금 내가 이제 지쳐서 지나가는 사람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삼손이 부르짖은 거예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그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 우묵한 곳에 터치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엔학고레 가서 보세요. 지금도 그 샘물이 있다는 거야. 엔학고레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뜻이야. 부르짖는 자의 샘물. 너무나도 탈진병이 전 계층에 전 분야에 이르러서 탈진했어요. 나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은 번아웃 안 되실까요? 여기서 직항으로 호주 가는 비행기만 한번 타도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던데 요즘에 기도원에 가는 버스만 가도 여러분 어때요? 몸이 막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은 수십 시간 그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전하시고 와서 시차가 적응 안 되는데 또 막 상담하셔야 되고 기도원 집회가 있으셔야 되고 당신이 저녁 설교를 또 인도하셔야 되고 12시 넘을 때까지 막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귀신 쫓고 끝나고 나면 안수해달라고 찾아오고 사택에 들어가시고 사화하고 나오시면 상담해달라고 사람들이 쫙 모여있고 목사님 번아웃 안 오실까? 삼손도 번아웃이 온 거예요. 멋있게 주의 일을 했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원수가 자기에게 계략을 썼는데 보기 좋게 역전승으로 1000명 한 명도 빠짐없이 나귀 턱뼈를 다 죽였어.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목이 말라. 마하나임 열심히 봉사했어. 기뻤어. 감사했어. 은혜로웠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다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었어.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사랑의 학생도 생각났어. 야, 한 번도 중고등부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하질 않아. 애가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있어.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아, 너가 지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금요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어제 좀 이렇게 권면의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내일 이렇게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걸 왜 걱정하고 있냐? 우리가 비를 멈추는 기도의 사람들 아니냐? 같이 기도해서 비를 멈출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예비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그것을 누릴 생각을 해야지. 왜 언제부터 겁쟁이 마인드가 됐냐? 기도하자! 그리고 막 기도하고 어제 막 선생님들 11시 넘어서 12시 다 돼서 갔어요. 근데 다음날 오늘 왔는데 새벽 6시에 어떤 남자 선생님들 몇 명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근데 한 선생님이 끝나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쓴소리를 해주셔갖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 뛰어갖고 집에 갔다라는 거야. 집에 갔다가 짐을 다 싸서 노량진에 다시 왔대. 1시 반에 여기 도착했대. 새벽 1시 반에 여기 도착해서 3시 반, 4시 가까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대 하나님께. 왜?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보자 1월 2일부터 총회장 목사님들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자기도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전대미문의 축복 한번 받아봐야겠다 막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부르짖어 했다는 거야. 늦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막 어떻게든 서둘러 오려고 노력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조금 힘이 약해진 것 같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그때 입술이 터져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가 그때만큼 간절해지지 않은 거를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탁 생각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하고 막 여기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래. 짐을 싸서 여기 와서 성전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차에 가서 1시간 자고 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야, 너 피곤치 않겠냐?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이 새롭습니다. 야, 네 이야기를 내가 이따가 좀 해도 될까? 너가 그렇게 탈진했어.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게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여기 나오는 거 기적이에요. 아, 그래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주일도 열심히 하고 맨날 배우잖아. 주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번아웃이 와요. 교사들 번아웃이 온다고, 삼손이 번아웃이 왔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서 헌신봉사하고 나서 정작 나는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이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는 거야. 낙이 턱 무덤. 그래, 내가 저렇게 젊은 날 열심히 했지. 내가 작년에 헌신했지. 봉사했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멈춰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됐건 간에 하나님이 그곳을 터치해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걸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학 때도 어떤 애는 방학 시간 똑같이 한 달을 줬는데 어떤 애는 세상 후회 없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너무 진짜 힐링 타임이었다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라도 또 열심히 뛰어야죠. 아버지를 위해서 뛰어야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똑같이 너도 쉬어. 한 달 동안 쉬어. 2달 동안 쉬어 했는데 뭐 하면서 쉬었는지 모르겠어. 더 악해져서 왔어. 게을러져서 왔어. 애나꼬레가 없는 거야. 목회자라고요? 이현수 목사 열심히 나름합니다. 번아웃이 오죠. 그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멈추면 사람들 조롱거리가 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이현수 목사는. 그래서 사진 찍어놓거나 일기에 써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야.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주님과 첫사랑 나누던 기억들 아직도 잡힐 듯이 가까운데 마음속 희미해진 그 사랑 되새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너 시작. 막 그러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막 셈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지.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지. 터치해 주셨지. 여러분들의 애낙고래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낙고래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탈진 안 했어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여러분 무덤덤해진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나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나서 그랬어요. 들려 안 들려? 뭐가 들려 안 들려? 뭐가 널 향한 내 심장 소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이 있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있잖아요. 오늘 다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소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도망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맨날 찬양 시간에 우리 이삭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래. 시편 42편 1절부터 6절 7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 반복되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삼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삼손도 아까 전에 이야기하잖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삼손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눈물이 주야로 네 음식이 되었도다. 야, 너 연준아,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마하나임 부장이라면 마하나임 뭔데? 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야. 학교 가서는 야, 마하나임 뭔데? 마하나임이야. 마하나임이야. 엔젤하임 뭐 이런 거야. 뭐 마하나임. 뭐. 교회에서는 강한데 세상에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암소리 못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명종 시기가 배터리가 다 되니까 시간이 돼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벨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배터리가 됐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친구가 보여요. 어떤 고민이에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라는 사람과, 아, 나도 한때는 뛰었었는데. 결단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결단대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여러분,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새 친구가 왔는데 그 새 친구가 학교 가서 나를 괴롭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됐습니까? 더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SNS에 막 찬양을 올리세요. 막 가사 막 갖다 붙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원하는 걸 얻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나는 또 외칠 거야. 막 여러분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다 올려요. 여러분들이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찬송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소생케 하마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사실은 축복의 길인데 학교에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표현도 잘 안 해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주님 아시죠? 종교, 기독교 체크 정도 하는 게 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적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로, 왜 내가 소생이 필요하냐, 내가 왜 죽은 자 같이 되었냐. 안타깝지만 때때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 애가 1장을 읽어주셨어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조선 땅이여, 슬프다 이 대한민국이여. 본래는 백성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우크라이나가 꽃이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았대요. 너무나도 자연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남자가 식사할 때는 무조건 집에 들어갈 때 꽃을 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나라래.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초토화가 돼갖고 연락이 두절된 목사님의 제자분들도 많고 죽었을 수도 있어. 얼마 전까지 연락이 됐는데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다. 그 지역 하리코프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서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어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뺨의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랑하던 자 중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그럴 때 있죠. 마음이 또 괴롭죠.
내 찐친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걔가 위로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외면해버릴 때,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다 등 돌려버렸잖아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사람들이 다 압박을 해서 벼랑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올림픽 도로가 다 파괴돼 있어. 갈 수가 없어. 차가 갈 수가 없어.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절개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 곳인데 황폐된 성읍이야. 오가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쭉 나와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중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이 비참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이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같지 않겠습니다. 제가 돈을 슬쩍했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인정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네가 그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런 자에게 내가 가서 그 마음을 다시 만져주고 심장을 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뛰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 내가 억압해서 예수님이 소멸된 듯, 없어지진 않으셨지만 저 깊은 곳에 움츠러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여러분의 임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산 자처럼 삽시다. 그러니 죽은 자처럼 그렇게 간신히 호흡하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호흡하면서 사자같이 일어나 봅시다. 오늘 누가 하나님, 제가 실패했던 곳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도전하기 원합니다. 입시 한번 실패할 수 있죠. 인원이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표본이 적지만 예전에는요, 고3 딱 졸업하고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재수한 애들이 안 나와요. 왜? 쪽팔려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실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옵니다.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 대학 붙었다고 가짜 대학생활 하다가 혼자 다운되고 혼자 영이 위축되고. 여러분 실패한 일 때문에 헌금송을 했어요? 삑사리가 났어요? 쪽팔려서 교회 못 오겠어요? 연습해서 기도하고 다시 해보세요. 신학생들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죽을 썼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단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이 예수님식 교단에서 선봉장 역할을 해서 많은 일을 감당해요. 인정합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그때 번아웃을 오게 한 이 환경을 보지 말고, 지나간 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부르짐으로 말미암아 애낙고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